예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떠나니 은혜로 손 드세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옳다는 선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태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상, 예수랑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하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비가 나온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슬라가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줘보기로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가정에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물이었던지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얻은 재물이든지 많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지금은 내 손에 없습니다.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때는 사랑이 충만했는데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허니문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밤낮 없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는, 그 권력은 잠시 잠깐이고, 이 사람이 그 권세에서 내려왔을 때, 권력을 손에 놓았을 때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왕자로 있었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가지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40세까지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다음 순위가, 모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순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뛰어난, 무술도 뛰어났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나이 80세가 된 그에게는 40년이라는 이 기나긴 사막 생활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 실패 몇 번 했느냐,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가정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니? 사업에 수없이 실패하고, 자녀 교육 실패하고, 부부관계가 실패하고, 그 실패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서십니다. 단 한 가지, 포기한 자는 서지 않습니다. 실패를 수없이 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셨을 때는 나이 80이었습니다. 80대 처음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불꽃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보러 나오십니까? 건물 보러 나오십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올 목적은 주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 나이 80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8번째 시간은 떨기나무, 신약에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소개하는 이 떨기나무를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쉽게 지나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를 찾아오신 첫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은 구약은 떨기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아니면 나무 한가운데 불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불꽃입니까?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요? 직접 나타나시면 되실 텐데 왜 여기에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오셔서 불꽃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이 80세에 모세는 처음 자신의 이름을 아마 광야 40년 생활에서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40년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자 모세를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을 기억을 하십니다. 나는 드러낼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데 볼품없는데 그런데 세상은 너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다.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이전에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 3절에 이어서 모세가 볼 때 이 광경을 보면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 사막은 지형 환경을 소개합니다. 지열이 40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태양열이 작이라는 곳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종류인데 가시덤불과에 속합니다. 줄기가 대단히 가느다라합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바람만 약간 불어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가시가 바늘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이 광경은 흔히 모세가 40년 사막 생활에서 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약하냐면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쬐을 때 그 지열에 견디지 못하고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보는 광경은 달랐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계속 타고 있습니다.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부르시면서 너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첫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시 속에 박혀 계세요. 가시나무. 이 사건은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신약에 예수님 사건을 잠깐 소개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리가 1500년입니다. 약 1500년인데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 따라서요. 가시나무, 떨기. 구약에는 떨기나무인데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떨기라 있습니다. 가시가 수없이 돋아나 있습니다.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7장 35절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가시나무 속에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다시 말씀해서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시 속에 박혀 계신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찌르는 가시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전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마사키가 무엇이냐,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든 성경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나무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따라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따릅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 소경이 눈 뜨면서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는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흔들려 버리고 쉽게 꺾어져 버리는 가시만 잔뜩 돋아난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그 시대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있는 이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가시나무,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시대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명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역사 속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직접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10가지 출애굽기에 재앙을 내렸던 사건 아십니까? 이 사건이 전부가 개구리, 파리, 이 나일강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데 애굽은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한두 개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와 지금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은 전부가 애굽 같은 완전히 흑암의 시대로 세상입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는 우상천지입니다.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 모습이, 너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볼품 없어. 나이 80이야. 너 가진 것 없지 않니? 넌 제목감이 되질 않아. 너는 늘 작은 고난에도 흔들려 버리지 않니? 너는 쉽게 꺾어지는 인생이잖아. 너에게는 안팎으로 도달하는 것은 가시밖에 없지 않니? 너 환경을 돌아보면 내 인생 걸어왔던 발자취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걸어가게 되면 인생을 걷다 보면 반드시 자신이 뒤돌아봤던 발자국이 남아요. 그 발자국은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내 내면 속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은 이 체구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게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온몸이 나를 쑤시고 괴롭힙니다. 이 자리에 어쩌면 나는 완전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한번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딘가는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서 오는 가시가 어떤 것입니까? 가난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 건강합니다. 때로는 이 경제적인 것이 나를 대단히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가시를 뽑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찌르는 미움의 가시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에 분쟁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나중에 내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 때에 부모에게는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이 민족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 민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대단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볼품없고 너는 제목감도 되지 못하고 너한테는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는 너를 나는 너 버리지 않아. 그래서 너 가시 속에 내가 너 찾아왔어. 가시 속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너가 고통받은 그 아픔의 가시가 내가 대신 찔리고 있다. 가시 속에 박혀서 사방에서 그 가시 속에 찌르는 그 가시가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무수한 가시로 박힙니다. 손과 발이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어디까지 창이 파고 들어갔냐면 학자들 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장 가까이 창은 깊숙이 들어갔다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아픔, 손과 발에 찌르는 아픔, 머리에 찌르는 아픔. 채찍을 맞으셨는데 무수한 채찍을 맞으실 때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는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는데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치면 이것이 살갗이 박혀서 잡아당기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짐승뼈를, 단단한 짐승뼈를 가지고 그걸 갈고 다듬어서 갈고리같이 낚시바늘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채찍 끝에 달아서 때리면 다 찢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받는 그 고통, 가시나무 같은 너 인생,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왜 불꽃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불꽃은, 모든 불 가운데 불꽃은 연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 찾아왔으니 너 눈에 눈물 흘릴 일 없어. 연기는 바람을 타고 흐를 때에 어느 사람 눈이든 들어가면 매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즐거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불꽃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왜 하필은 불입니까? 나는 너를, 가장 뜨거운 불이 어디입니까? 불꽃입니다.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 서투르게, 에로스 사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가페입니다. 내가 전혀 아무 공로 없는데 나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을 대신 죽는 자리에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불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은 늘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뜨거운 이 사랑,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있습니다.
제물로 보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모세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린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우린 경건하지 않았어요. 불순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따라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가시나무 떨기 속에 찾아오신 불꽃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그곳에 박혀 계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온 인류에, 온 천하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680년에서 700년 사이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다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환경에서는 내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을 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배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는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습니다. 이 그릇을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릇?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내 육체가. 그런데 가장 싸구려, 볼품없는 값싼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 깨집니다. 온갖 사방에 그릇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릇이 상처투성이에요. 다 흠집 생겨버렸습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이런 인생을 살은 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거래세 가졌으니,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무엇을 우겨삼을 당합니까?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우겨삼을 당합니다. 환경이 우겨삼을 당합니다. 전부 환란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옥죄오고 둘러싸고 있어도 내게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깨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보배가 계시기에 나는 결코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세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내게 정말 계신다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고 나에게는 보배는, 나의 생명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나를 갖다가 둘러싸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이 답답해서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모세기도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인지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도자로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신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박해를 받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온갖 내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 버림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나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떨어요. 때로는 나를 사기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자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너는 유명한 자요. 믿습니까? 너는 죽은 것 같으나 내가 살아 있습니다. 크게 따랐어요. 하나님, 나 죽지 않았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살아 있습니다. 사실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징계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결코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하시는 말씀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따라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 가난한데 뭘 나눠줄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실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 입든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주님만은 존귀하게 여기세요. 절대 넘어지지 말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특별히 이 영하의 날씨에 눈이 쌓이는 곳에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